구약성경 여호수아. 두 번째 스티커 민신수 가운데 숫자예요. 숫자. 네.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이제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까지 오늘 암송하겠습니다.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고, 애썼습니다.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 누구예요? 유빈아 다음 주에 오나? 다음 주에 오시나요? 네? 그럼 오세요. 오셔가지고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흉성과 그 다음에 그 복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직 성대만 사용하는 유빈이가 암송하는 것도 한번 들어봐야죠.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먼지가 많아서 기관지나 호흡기 쪽에 취약한 분들은 이 봄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제가 한 열흘간 엄청 아팠는데 저도 그 호흡기가 좀 약하죠. 왜냐하면 늘 아프면 성대부터 이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체질이 약하게 태어나서 아무 음식이나 잘 못 먹는 게 어쨌든 그 제가 뭐 계속 같이 져야 되는 짐인데 비실비실거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2주간 사실 목을 또 많이 쓰기도 했어요.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대치 하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목안이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2주간 제가 하루에 소리를 내서 제가 목표한 이렇게 그게 있어서 계속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걸 또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계속 소리를 내서 기도한 그게 성대를 엄청나게 많이 상하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성대를 잘 안 쓰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수인이가 부목사님께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오늘까지 안 하면 제가 한 3주 백수로 살아야 돼서 백수 시간 너무 기니까 기운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사회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이런 고민도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이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예전하고 달리 너무 다원화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게 시대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도 굉장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내에 정말 민족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리고 소통에 굉장한 속도가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다원화된 가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이유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전 시대와 그리고 그 이전 시대가 추구했던 시대 정신 그리고 현재 시대 여호수아가 겪게 될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다른 두 가지의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정신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아주 깊은 영성에 대한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오늘날 사회현상으로 본다면 그건 성경의 틀을 너무 좁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시대정신이지 사실상 이거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전체 맥락에 맞아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전혀 없는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을 물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분의 속성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순간에 다 배우지 못하고 아주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계명이나 여러 제사 제도나 여러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곧 그 시대를 향한 사명이 뭐였는가? 그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새로운 땅, 노예도 물론 자기 땅이 없지만 노예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거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인간 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허황된 소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아닌데 한 평민으로서 이 민족의 평화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내 식구나 잘 돌볼랍니다. 나는 내 몸 하나를 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보니 나이 들수록 점점 무겁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 그것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고 대릴사위로 살아가고 있고,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거대한 사명을 주면 어떻게 예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은사입니다. 혼자 감당 못하니까 기력을 준 거예요. 파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가 왕자였던 신분 때에 배워왔던 모든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뭔가를 있게 해야 되는, 힘없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하는, 갇혀있는 존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거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은 강력한 리더십이고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로 넘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모든 프론티어 개척자들이 다 가지고 있던 리더십입니다. 미국이 개척될 때도 그런 리더십들이 곳곳에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될 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리더십들이 국민의 환호를 받고 또 지지를 얻었죠.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맨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짜배기 땅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에, 유교 사상으로 가득한 땅에, 제사 문화로 가득한 땅에 누가 과연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박해로부터 생명을 던져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가? 그는 조용한 리더십으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무식해도 하나님 이름 하나 믿고 목숨을 내던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만 이 땅에, 척박한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는 것처럼 모세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세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워온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사람 모세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는 여호와의 종인
모세로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군가 죽었으니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구나, 그걸 그냥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은 후에 누가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죽은 뒤에 여호수아하고 모세는요 달라붙어 가지고 근 40년을 같이 활동했어요. 동역자예요. 여기는 수종자로 나오는데 거의 비서, 그리고 비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했던,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만큼이나 모세를 가장 잘 알았던 협업자로서 한 40년을 같이 동역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모세 지근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성경 앞부분에 보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시는 사장님이 있고, 내가 모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모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내가 모시는 멘토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동역을 합니다. 3년만 동역하고 나면 벌써 뭐예요? 비밀경보 1호 정도 되는 데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나? 이제 저분하고 내하고 아는 게 비슷하다. 나도 뭔가 좀 독립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지? 하고 모든 열매를 동일하게 분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업자들은 다 같이 그런 과정에서 다투고 깨어지고 분열됩니다.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깨어집니다. 분열됩니다.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상무교회에서 깨어져 나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만들었고, 사랑의 교회에서 깨어나가지고 서부교회 만들었고, 서부교회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디 만들었는지는 그것까지 못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동일하지요. 하는 일이 동일하지요. 모세 옆에서 매일 있었으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모세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노동시간이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호수아 40년간 찍소리 안 하고 그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 사람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못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만났고, 모세의 그 카리스마를 떠받쳐줄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이 협업하는 동역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동역자를 위한 기도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역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한 40년간 내 대장님이 계신데 내 대장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만한 신앙과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는데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행하시고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 기다리던 침묵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게 한 개인에게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쌓은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때가 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가리켜 때가 찼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임계의 시간, 그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의 수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는 누구의 수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모세의 종으로 계속 칭하여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 생활할 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해갖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거, 이거 기분 좀 나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린 음성인데 그 아직도 모세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빨리 그냥 나한테 권력 이양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전 대통령 자꾸 말하지 말고 현 대통령한테 빨리 힘 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스컴이건 국민이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거 봐요. 이 질투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는 이름 부르고 여호수아는 이제 너는, 그래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게 가까워요? 내가 이렇게 지시어 하는 게 가까워요? 그죠? 야야 니 이리 와서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유빈아 니 여기 와서 앉을래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친근감이 확 다른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뭡니까? 모세가 하다가 남겨놓은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너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야. 너는 그냥 너가 출발하는 게 아니야. 뭐야? 이미 스타트는 시작됐거든. 중거리 왔거든. 이제 저 결승점 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없으면 너는 없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 역사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한국교회도 역사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누군가 뜨거운 사람이 일어났고 누군가 선교사로 가게 되고 누군가 목사가 되었다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역사성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단에서 왔느냐? 신천지에서 왔느냐? 어디 굴러먹다 왔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여기 또 등장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사성. 우리는 순교의 피를 따라 여기까지 온 신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 백성에게 주님이 내가 이미 약속한 그 땅 남은 거리를 가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라. 뭐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동행의 리더십이에요. 더불어 하니까 무슨 민주당 생각나죠? 잘 땄어. 더불어 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더불어라는 거는요 일정 가치관이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더불어가 됩니다. 니하고 내하고 더불어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한 사람은 북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피죽 먹다가 왔어요. 나는 지금 재벌 2세예요. 남한에서 살았어요. 둘이 더불어 하면 얘기해보자. 더불어가 돼요? 이번에 지원금 25만 원 주자. 그래 하니까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와 좋다. 우리 식구 5명인데 100만 원 받겠네. 한 달은 배부르게 먹겠다.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난 재벌이야. 더불어 아니 그 25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그냥 보태줄게. 그랬어요. 그 둘이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더불어라는 것은 어떤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세하고 출애굽했던 백성들은요, 더불어랄 게 없어요. 모세는요 40년을 애굽의 왕자였고 40년을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가 이끌어냈던 백성들은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더니만 광야로 다 나가요.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정보도 부족해요. 그냥 온 친인척이 다 막 나가요. 막 온갖 이상기후가 막 오더니만 다 나가요. 다 피난민 막 열차를 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하고 그 백성하고 더불어 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그들이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의 파라오를 섬겼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10재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을 그들과 같이 섬겼어요. 이도 섬기고 깨구리도 섬기고 강물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들도 잡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을 파멸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는데 더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관에서부터 달라요. 백성관이 달라요. 노동관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요. 그 더불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백성하고 얘기하는 거 나 머리 아프다. 네가 백성하고 얘기하고 그 백성도 모세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더불어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더불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 모든 백성이 함께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저하고 하집사님은 지금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한 20년 이제 같이 알았어요. 얘기하다 보면 바로바로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텐트를 어떻게 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다 압니다. 공통의 정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동일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끝내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그들 속에 더불어 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대고 사는 것은 끝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깊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제 비전이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 그 더불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가지고 민주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쉽지 않습니다. 소통해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독재였죠. 모세는 독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 니만 은혜 받았냐? 막 하고 막 저항하고 이랬어요.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안 만나냐? 우리는 막 저항하고 막 모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의 독재, 그 모세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딱 내려오니까 뭐예요? 광야를 이제 딱 벗어나니까 뭐예요? 가나안은 땅을 분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같이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목적을 취합해가지고 공동체가 똑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백성을 데리고 리더십은 더불어 리더십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날 박정희가 여기 살아서 오시면 대통령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혀요. 나라도 안 뽑아요. 저라도 안 뽑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세대는 뭐예요? 같이 끊임없이 소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3세대로 흘러가면서 이 더불어 리더십도 사라지고 지금 뭐예요? 거의 석박사, 박사 리더십이에요. 지금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박사학위 없으면 200명만 돼도 목사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친구 그 남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오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뭐 발령이 아니라 그 임지를 구해서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공부한 과정도 길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으니 어느 교회 가셨나 라고 물으니까 예천에 아주 작은 교회 가셨어요. 그때가 아니 농사 지으시는 예천의 분들이 말로 박사학위 딴 목사님을 모셨대. 그냥 농사도 같이 좀 할 수 있고 뭐 이게 경제도 좀 이게 실물 경제도 좀 능하고 체력이 있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집도 좀 고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좀 몰 수 있거나 아니면 트럭을 몰 수 있고 이런 분이 목사가 좋지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은 그 목사님하고 그게 더불어가 되나? 더불어뿐 아니라 지금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맨날 하다가 와갖고 영어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려면은 자기를 몇 단계를 다운시켜야 됩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많이 버려야 돼요. 자기를 몇 단계를 다운시켜야 소통이 돼요. 근데 지금은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사라지고 어떤 그런 더불어의 어떤 공동체 정신도 사라지고 자꾸만 지성으로만 가득한 분들을 모셔오면서 교회는 점점 딱딱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셋째 세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가난했던 사람이 대통령 안 되잖아요. 다 보면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절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가 뭘 하느냐? 더불어 가나안을 취하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 모세에게 해요. 내가 이거 모세에게 말했어. 그런데 그와 똑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뭐래요? 새로운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다. 예, 현장을 가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교육학의 현장을 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된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오순절 교단으로 가셔야 돼요. 그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은 좀 취약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NGO 단체나 이런 데로 좀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밟는 땅이 나의 꿈과 비전, 부르심에 합당한 땅인가? 내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적어도 서울을 가시고 서울에서 다시 또 유엔으로 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발바닥으로 현장 체험을 할 때,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을 학습하고 익힐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서 1단계 꿈이 발생하게 되고 2단계 꿈으로 키워가게 되고 3단계는 끝내는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의 성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꾼다면 거기에서 가서 밟으셔야 돼요.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집 사고 싶은데 그 집 모델하우스도 안 가보고 어떻게 삽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 사는 주변으로 가든지, 그 남자 사는 그 일하는 회사 쪽으로 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발바닥으로 빻는 이 제로 베이스 정신, 처음 본질 정신, 이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신다면 맨 처음 여러분의 발바닥이 그 꿈의 현장에 도착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꿈이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꿈이 커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50평 살고 싶은데 계속 10평짜리 아파트 구경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건 쉬운 예예요. 예,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50평을 내가 살고 싶으면 50평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알아야 다음 꿈 가구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가구를 결정해야 내가 거기에 경비가 얼마 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 어떻게 취하겠어요?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땅 밟기라는 거, 이런 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라. 그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문 앞에 가가지고 엿을 붙일 게 아니라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다니더라? 서울대생은 지금 밤에 몇 시에 불이 꺼지더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맞출 거 아니에요. 맞추어야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리더십, 현장을 떠나지 않는 리더십.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허락했으니, 이미 허락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여 외부 안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이미 주었노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한 번 1분기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땅을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